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하는 일에 문이 자꾸 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는데 자꾸 문이 막힙니다. 자꾸 장애물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고집을 내세워서, 자기 의지를 내세워서 계속해서 고집하고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장애가 생기고 난관이 생기는데, 이것은 자꾸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 그 일을 잠시 멈춰놓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일을 놓고 다시 기도할 때 환상이 하나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고, 마게도냐는 에게해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이 마게도냐에 와서 자기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것이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그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주장사인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지 않으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 시간에 마음을 여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디아가 자기와 온 집이 함께 세례를 받고,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인정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나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사람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가서 실컷 매를 맞았어요. 붙잡혀 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매를 맞은 것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서, 그래서 매를 때렸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 거점을 삼고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 지역에 점을 쳐서 그 주인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의, 그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 준 것 때문에 그 주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를 실컷 맞고 그곳에 갇히게 되었을 때 발과 신라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보낸 것이다 생각하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토를 움직이시고 모든 매이던 착고를 다 풀어내심으로 그 간수가 놀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고백하게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와 그 집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각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굉장히 그 사역을 돕던 그런 유일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주의 종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그처럼 감사하고 기뻐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에게는 높아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염려가 높아심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20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떠나면은 사나운 이리가 와서 너희들을 해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을 쫓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들을 너희 제자들 가운데서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떠나왔던 이 빌립보 교회, 이 교회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끝으로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것이 너희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한 가지 얘기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뭘 증거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너희로 영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를 계속해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윤리도 말하고 도덕도 말하고 율법주의도 말하고 철학도 말하고 위인전도 말하고 경제도 말하고 요즘에는 이제 코미디까지 말을 해야 되는. 왜? 사람들이 지루해 하니까. 똑같은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세요? 같은 말을 쓰는 게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안전하다.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1년쯤 다니고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설교를 잘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교만 계속 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설교를 잘못 듣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은 어떤 역사 속에 있는 예수나 마네킹에 대해서 제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사야가 발견했을 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었다라고 탄식할 때, 자기의 죄악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제단의 숯을 꺼내서 이사야 입에 대므로 그를 모든 부정한 것 가운데 깨끗하게 하시고, 그랬을 때 그가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이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탄식할 때 그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온몸이 벗겨지고 톱으로 그 몸이 켜짐을 당할 때까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는데, 여러분 지루할 수가 있을까요? 연속극보다 어떤 드라마보다도 날마다 더 기대가 되고 재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에 얼마나 기대가 되고 재밌는지, 회사에서 잠깐 이렇게 근무할 때 책상 속에다가 여놓고 잠깐 말씀을 보고, 그것도 목말라서 수세식 화장실에 들어가서 쪼그려 앉아서 그 성경을 한참 읽다 보면 다리가 저려와서 다시 일어나서 또 앉아서 읽기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죄를 사함받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의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체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의 얘기를 들으면 신나고 재밌어요. 할렐루야. 예수 얘기가 자꾸 지겹고 이러면 천국 체질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천국 체질이 아닌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의 얘기를 들을 때에 그 마음에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즐거움이 넘칠 때에
여러분이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한 번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밖에 못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금방 잊어먹어요. 금방. 그래서 교육은 항상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잘밖에 못과 같이 우리 마음판에 굳게 세워져 있어야, 그래야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 이런 자들이 다 똑같이 한 가지 사람을 말하는데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만 믿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전한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는 알지 못할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로 알고 그 일에 너무너무나 열심히 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마음은 의로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니고데모 같이 점점 그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의로워지려고 더 열심을 낼 뿐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 그가 깨달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아무리 많은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육체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된 그 상태 그대로 우리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율법주의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매여서 있는, 자기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남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분들은 개인적인 신앙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보다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예배 드려주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반드시 내가 좀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일이 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급속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을 누구나 살기 원하지만 그러나 후회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후회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생명을 얻는 일,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코 후회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은 후회해도 괜찮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후회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그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율법주의를 만들고 선민사상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을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과 로마가 일어나서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약 250년에서 30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지나가면서 이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사단은 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모압의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저주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신전의 창기들과 이게 전부 다 음행을 하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것처럼 마귀는 아무리 핍박해도 핍박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번성해 나가니까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화로 만들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은 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생활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 같지요. 그런데 이 일이 교회를 완전히 혼합주의로 만드는, 복음을 완전히 가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너무 간단한 일이잖아요. 이 교도들이 와서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상한 모자도 막 쓰게 만들고 옷도 막 이상한 옷을 입게 만들고 염주를 또 이렇게 만들고 물을 막 뿌리고 연기를 막 피고 뭔가 의식적인 막 이런 걸 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복음의 말씀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1200년이 넘도록. 그래서 중세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암흑시대라 얘기합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1517년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 복음이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오면서 또 그 복음이 혼미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한 틈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서게 되어지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사단의 속에 속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짓는 일을 지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유대인을 위한 성전이고 스룹바벨의 제2의 성전이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때의 성전이라면 제3성전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위한 성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서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모든 사람들을 미혹에서 넘어뜨리는 그때가 이루어지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려고 그러면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배교하는 길.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배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배교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결국에는 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자 하는 이런 배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먼 장래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을 2020년 몇 년도요? 2020년 6월달 얼마 남았어요? 1년도 안 남았어. 그 일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의 이 성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엔의 기구가 6개가 있는데 본부가 5개는 뉴욕에 있고 1개만 딱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그 평화의 성의 이 궁에 이 본부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근데 거기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미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의 궁의 일정표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내년 6월 달에 거기에 가톨릭, 불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 세계 각 종파의 그러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는 이제 하나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통합을 선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세계 종교를 위해서 제단이 필요한데 그 제단이 제3성전이 될 것이고 그 제3성전을 위해서 모든 제사장들이 훈련이 다 마쳐졌고 성전의 기물이 다 완성되어졌고 이제 봉헌식까지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진다 한 것처럼 지금은 이 알파고 AI 이 괴물이 나와가지고 우리 바둑계 조지훈 씨를 이긴 사람이 이창호고 이창호를 이긴 사람이 이세돌이고 그래서 이세돌을 이길 사람이 없을 것 같았는데 알파고한테 대패를 당했어요. 근데 알파고는 그때보다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서 지금은 아예 게임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다 수집해서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있고 요즘은 오지폰이 이제 나와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도 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다가 세계의 마지막 시대에 가장 죄악이 번성하는 것은 성적인 죄악이 번성하는데 이미 전 세계 유럽이나 미국에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져 있고 지난 7월 16일 날에는 경기도 이
의회에서 성평등법이 조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발의한 사람이 교회 집사예요. 목사님이 불러서 집사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일이다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내 목사님 안 합니다. 절대. 그랬는데 가서 기습적으로 통과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한 달 동안 휴가 내고 도망가 버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국회에서 성평등법이 통과를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이번은 사단이 지방의회를 통해서 다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악도 성적인 타락 죄악, 여러분 성평등하고 이게 양성평등하고는 다른 거예요. 양성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게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이지만, 성평등은 제3의 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제3. 그 제3의 성이 이게 젠더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온갖 거기에 모든 이게 복잡한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은 가득해 가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요한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제3차 대전과 같은 그러한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점점 정치를 무역으로 보복을 해서,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점점 하나하나 무역 보복을 하는 그것이 결국 터지면 이제 세계적인 대전이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 지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남자분들은 이게 지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다녀주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남자분들, 우리 한번 아멘 하십시오. 남자분들만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복음을 오늘 꼭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서 증거를 하면, 창세기 1, 2, 3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때 천지는 어떤 상태였느냐, 2절에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었다. 한마디로 무질서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영을 하시면서 그 모든 무질서한 세계를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드신 것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물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바다라 하시고, 그 물이 없는 것을 곧 땅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광명체들을 두시어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와 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징조와 계절과 모든 날과 시를 주관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하는 원칙을 하나 가지시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은, 나무는 흙에서 자라게 하므로 나무의 근원은 땅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 땅에서만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만 살 수가 있게 하고, 생물들은 물에서 번성하게 하심으로 물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근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그곳에 우리 인간을 두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임의로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법을 한 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 법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인 것을 인정하는 법이 이 선악과의 법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을 지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부부가 서로 연합해서 사랑함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꼭 먹지 말라고 한 꼭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내가 이제부터는 주인이 돼 살 수 있다. 그것을 유혹을 해서, 그래서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게 되므로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는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므로 괴롭힘을 당하고 저주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무화과잎을 해 입는 모든 인본주의를 동원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힘썼지만 안 됐어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그걸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될 수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또한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내 주인인가 스스로 자문을 해볼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이제부터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내 시간도 물질도 나의 모든 힘도 모든 것도 재능도 다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공부한 학생은 공부하는 목적이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목적이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이고 가정의 주부는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이다. 이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모든 삶의 스케줄을 거기에 맞추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진실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일 것이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러한 것에 세상에 붙잡혀서 사는 그러한 사람은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도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시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자분들, 여러분들이 진실로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가 아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확실한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섬겨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